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주시고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은 그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을 듣는 이게 더 좋은 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네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 먼저 주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미리 예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죠. 거기다가 하나 더, 그러고도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다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먼저 주시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는 또 거기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죠. 자,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40년간 먹을 양식 상상이 되십니까? 40년을 빠뜨리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고 40년간 마실 물을 공급하셨어요. 또 입을 의복, 이거 뭐 새 의복을 어디서 수입해서 입히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입을 의복을 주시고 신발을 또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러한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보는 눈, 또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수가 많지요.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이나 또 아름다운 세상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받던 그 말씀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셨으니 이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흔히들 설교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받기에만 익숙하다든지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give me, give me.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달라는 거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기쁘게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불러서 달라고 하는 기도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사실은 드리기에만 너무 익숙한 성도들이 많아요. 온갖 헌물, 헌금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서 받는 그런 성도가 참 성도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에 두 가지를 꼭 있어야 할 믿음의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가봐야 알겠다고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 또 그가 약속하신 것들,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자, 두 번째 단락, 풍성히 받고 상까지 받은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첫째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대요. 다윗이 용감히 싸우고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싸워서 이룬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줄 알고 우리가 이룬 줄 알고 자랑하는 일들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왕으로 궁에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그 궁에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안한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또 침공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들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둘째는 왕으로 궁에 살게 하셨고, 셋째는 그것도 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니 이게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것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부터 휘장, 즉 회막, 장막을 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궁을 짓고 여기에 평안히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넌지시 이 말을 꺼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속마음을 듣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먼저 인심을 썼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나단이 성급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말을 가로막고 먼저 이 말씀을 하는 바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린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셔요. 4절이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마음에 이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좋은 뜻이지만 내 뜻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고 이 땅 위에 굳이 하나님이 들어가 살 집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간 날 늘 휘장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땅 위에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분명히 보셨고 그러고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할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불렀던 이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부르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높이겠느냐?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겠느냐? 내가 너를 높여주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자, 이 집이라는 건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품었어도 그걸 입으로 말로 내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보상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자기 집, 자기 아버지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그러한 최강국이 되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기도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난 날을 생각해봐도 감사한데 또 앞날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다윗이야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자재를 많이 모았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의 구조, 또 그 비품들 다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했지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주시고, 그러고도 또 그에 감사할 때 거기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 오벳 에돔이 받은 상입니다. 오벳 에돔은 성경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문지기라는 칭호와 함께 나와요. 왜 문지기가 되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하지는 못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옮겨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큰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 도중에 그 소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행사를 책임 맡은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 장대를 꿰어서 메고 나르는, 그게 유일한 운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덮개를 덮고, 그러고 나서야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게 돼 있는데, 이 웃사가 그걸 손을 대서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치셔서 거기서 즉사하지요. 그 기쁜 행사 중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 행로에 가까운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이 사람이 또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큰 복 받았구나 하고 알 정도의 그런 복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와야겠다 마음먹게 되죠. 어쨌든 이 오벳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얼마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다가 되돌아오고, 그러고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또 불상사가 벌어지고, 그랬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The secret of
오벳 에돔. 그래서 오벳 에돔이 복받은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은 그 바깥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문지기죠. 자, 이 문지기가 되었다 해가지고 오벳 에돔이 그걸 갖다가 별거 없는 보잘것없는 직을 맡아서도 충성했다.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문지기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존귀한 직업이에요. 성전 문지기, 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문지기란 말이 성경에 한 40여 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의 그 문지기와는 좀 다르죠. 어쨌든 오벳 에돔은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문을 지키는 자였는데 그것뿐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대원이기도 했어요. 그 본직과 추가적으로 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 오벳 에돔이란 말은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그 성직을 두 가지나 맡았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아들들이 또 다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시고 또 상 주시는 은혜 안에 살려면, 자,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상까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 상의 원칙들을 아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첫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이게 주님의 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는 상에 관해서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여럿인데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뛰거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했으면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상의 원리다. 자, 이 상을 미스토스 상이라 그래요. 미스토스란 말은 원래 임금이란 뜻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이 미스토스 상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미스토스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원칙은 물 한 그릇이라도 그게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커야 상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작은 행위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겠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코예요, 결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고 섬긴 섬김들, 말하자면 교회에서 사회를 보고 반주를 하고 헌금 계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하고 이걸 감당할 때 주님은 그걸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드린 헌금 또 예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 주께 베푼 걸로 여기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은밀하게 행해야 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은밀하게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 다 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11장 1절도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진다면 기약 없이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그렇게 베푸는 걸 말하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이 세상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마리의 말이 뛰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한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와요.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들추고 우리를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참소도 물리치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의 보호와 또 크신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행한 크고 작은 모든 헌물과 헌신,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선행들에 대해 갚아주시는 은혜로운 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되 그의 약속과 선하심은 물론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